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보니까 14도, 13도 이러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콜록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도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네요. 여러분 좀 듣기 어려우시더라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세요. 예.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폴레온 힐이라는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인들을 파괴하는 7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 둘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 셋째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남에게 비난받을 것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 노쇠함에 대한 공포, 자유를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마지막으로 죽음의 공포. 이 7가지가 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공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어릴 때 제일 무서워한 게 뭐였냐면 어두움이었어요. 어두움. 병적으로 무서워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캄캄한 밤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인적 드문 골목을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어두운 곳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못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두움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두움은 저에게 오래되고 축축한 지하실에 퍼져 있는 것 같은 전염병처럼 굉장히 불쾌하고 끈적끈적하고 음습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또 어두움은 내가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완전히 분리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른 세상으로 빨아들일 것 같았어요. 그런 근원적인 공포를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시절에 교회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어두움에 대한 이 발작적인 두려움을 치료받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제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난다라는 그 말처럼 이전까지 그토록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어두움이 이제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느끼게 하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이라는 한 소설이 있어요. 시한부 환자인 엄마를 둔 고2 여학생의 경험을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힘든 순간을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순간들이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서술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크게 공감했어요. 살아오면서 어릴 적 저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그 어두움과 같이 저를 두렵게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두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선명히 느꼈었던 그 경험, 이후 저를 두렵게 했던 수많은 일들 동안 그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환경이 되었음을 저는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처럼 성도의 일상에 오늘도 맞붙여오는 그 두려움이 결코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거나 절망의 전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게 되는 은혜의 순간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느끼시는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시고 또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재앙을 위장한 축복임을 고백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두려운 현실을 직면하도록 하신다는, 회피하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려움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야곱이 집안의 장자이자 또 상속자인 에서를 항상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족장 사회에서 장자는 부모로부터 거의 모든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야곱은 불과 단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분했습니다. 때문에 에서가 가진 그 장자라는 위치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된 배경이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장난처럼 앞으로 네가 형 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로 변장까지 해가면서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자 했던 그 사건은 이후 형제 간의 커다란 갈등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삭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5손가락, 2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는 거대한 대부호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아버지 이삭이 목숨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이한 형태로 형통해지는지를 지켜봐왔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정말로 기이하게 인도하셨는지, 심지어 이웃 부족들이 애써 파놓은 우물들을 빼앗아 가도 그래 그거 너 가져, 다른 곳에서 우물을 열심히 파면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러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란,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에게 받을 상속 재산보다도 더욱 중요한 자산처럼 느껴진 겁니다. 이 두 아들은.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영적 자산을 야곱이 에서로 위장을 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가로채 버린 거죠. 결국 이 일로 둘은 원수가 됩니다. 분노한 에서의 칼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이 야곱은 고향을 등길 수밖에 없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 생활을 해서 거기서 20년을 영어의 몸이 됩니다. 이후 20년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라반의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라반의 집에도 상속자들이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계속 야곱을 견제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빼앗을까 봐. 결국 야곱은 쫓겨나듯 라반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가 갈 곳은 오직 한 곳, 고향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향에는 지금도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을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길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야곱은 거기서 놀라운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는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마하나임이란 하나님의 진을 의미합니다. 진, 군대의 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임시막사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순간 이게 내 일생 일대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에서의 칼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믿고 정탐꾼을 고향에 보내어서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말씀 볼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야곱이 정탐꾼을 보내서 다시 돌아온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절망적이었어요. 에서가 4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이 야곱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었어요. 이에 야곱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야곱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의 특유의 그 잔꾀를 더 이상 낼 수 없고 술수를 부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순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었던 거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일 목사님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현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진 모습으로 발버둥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가장 무력한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그때라는 사실. 이게 바로 카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처한 그 두려운 상황, 그 한계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온전히 깨닫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끝이라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게 되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야곱은 길에서 홀로 남아서 깊은 시름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혹시 내 가족들을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온갖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를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야곱은 그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일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죽기 살기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처절하게 간구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당신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바로 이 순간만큼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처절하게 얻어맞고 깨지고 나뒹굴고 고관절마저 부러져서 절뚝거리면서도 오히려 점점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싸웠어요. 하나님과 거친 몸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결코 자기 인생에 홀로 내던져지거나 고립된 인생이 아님을 그 욱신거리는 아픔을 통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몸이 부서지는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첫째, 성도는 문제 자체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고 그것과 싸우지 말아야 된다.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당면한 문제에만 매달리고 몰입하면 인생의 전체 맥락을 놓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즉, 우리가 문제와만 다투고 싸우면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문제에 함몰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조언은 바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분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 않으면 저는 끝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제 경험상 그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돼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그분은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전환을 이룬 분들이에요. 영화배우 김수미 씨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전원일기, 일용엄니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 김수미 씨가 배우로서 성공하고 사업가로서도 성공해서 그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공황장애를 경험했대요. 너무나 두려움. 여러분, 공황장애 얼마나 힘드신지 혹시 아세요? 숨이 목을 두 손으로 조르는 것 같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매일 술 없이는 안정을 취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특히 어두운 밤에는 불안증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지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너무 어릴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사기꾼한테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쌓아온 두려움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순간에 이제 보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김수미 씨는 그렇게 자신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게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과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고 안전한 길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참된 평안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성도에게 닥친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성도의 할 일은 바로 그 손을 죽기 살기로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고 온전한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크게 전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다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라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자 초청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이 시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까지 여러분 결코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처음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한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전 인생을 두고 이 씨름이 그 의미가 변해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제발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애원했습니까? 내게 복을 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던 그 축복을 원어로 말하면 베라카라고 합니다. 이 베라카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경배를 뜻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께 내게 부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형통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평생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완전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한 것. 그렇게 오직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던 야곱이 그 밤을 지새면서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처음엔 내 용건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야곱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뿌리치면서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우리가 잠시 지나치는 사람이나 몇 번 안 볼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까? 알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리고 어른일수록 더더욱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 뭐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그럼에도 상대방의 이름을 우리가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 당신과 내가 앞으로 그 이름을 두고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야곱의 그 요청대로 그를 평생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또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허락하셨다라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앞으로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다.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평생 교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간절히 요청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고대의 이름은 운명을 뜻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은 그의 운명을 전환하시겠다라는 의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져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져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내가 져주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신 것. 그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져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야곱 인생을 너희는 이제 그만 버려라.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져주고 싶은 자, 이스라엘로 살아라.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시고 복된 이스라엘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저희 야곱 인생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특별한 관계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모든 성도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된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